할렐루야. 우리 금요예배 영성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이제 벌써 시편 강해 이제 30번째가 됐는데요. 뭐 이론상으로는 150번을 해야지 끝날 텐데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시편 강해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이 이 시편 92편에 참 이렇게 아름답게 드러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찬양은 이 이제 시편 92편은 찬양으로도 아주 유명합니다. 지금 뭐 여기 보니까 미국에 사역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버지니아에서 계시긴 같은데 우리 이유정 목사님이라고 분이 1991년도에 좋은 씨앗이라고 하는 이제 성가곡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노래는 보면 이렇게 다 같이 부르는 노래가 참 좋은 노래가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노래는 이렇게 혼자 부를 때 참 좋은 노래가 있는데 이 시편 92편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이라고 하는 그 찬양이 있습니다. 저도 그때 그 테이프를 산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게 납니다. 91년도에 나와서 2년 넘어가는 그해 겨울에 세문안교회 갔다가 그 생명의 말씀사에서 이제 테이프 하나 이렇게 산 기억이 나는데요. 그 찬양을 참 많이 불렀던 이유는 이상하게 꼭 새벽 예배 갈 때나 아침에 일어나면 꼭 그 찬양을 부르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아마 조금 기억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게 다 같이 부르면 좀 흥이 나지 않고 오히려 혼자 부를 때 감동이 더하는데요. 찬양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 이 찬양 다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내가 이거를 끝까지 못하는 이유가 이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 여기까지는 하겠는데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께 할 때 이게 갑자기 높이 올라가가지고 여러 명이 있을 때 하기는 좀 서로 불편해지고 혼자 이렇게 있으면은 자신 있게 할 수 있는데 나오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연습을 하고 나왔는데도 왠지 여러분 앞에서 하면은 이게 또 안 될 것 같아가지고 하여튼 이 찬양은 이상하게 혼자 새벽 예배 갈 때 아침에 부르면 참 찬양의 은혜가 있습니다. 뒤에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나이다 하면서 참 이 찬양이 좋았어요. 왜 이 찬양이 이렇게 좋을까? 제 생각에는 개인적으로 아마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이 그 참 말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아침에도 밤에도 하나님이 늘 성실하게 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이제 나름대로 신학교에 가고 또 여러 가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찬양이 더 좋은 이유는 사실상 5절 말씀에 어느 정도의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 믿었을 때는 아침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저녁에 성실하심이 함께 하시고 밤마다 나를 지켜주시는 게 감사한데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우리의 이 작은 머리로 우리의 이 유한한 우리의 시야로 또 우리의 판단으로 이해되어지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좌절하게 되고 어떨 때는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가라는 것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많은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을 또 읽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뚫고 일어나면은 느끼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결국에는 주께서 행하신 일은 우리보다 크고 주님의 생각은 매우 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해되어지지 않고 잘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또 우리가 볼 때는 과연 저 산을 움직일 수 있을까? 과연 저 홍해를 건널 수 있을까? 과연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수많은 바로를 이길 수 있을까라고 하는 우리는 그런 의심이 든다 할지라도 주께서 행하신 일은 어찌 그리 크신지요 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하고 비슷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하는 일이 우리보다 뭐 조금 더 앞서고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가 다 그것을 이해할 수 있고 아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야, 하나님은 뭐 요 정도 하시겠지라고 하는데 정말 그대로 된다면 여러분 그분이 무슨 하나님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의 힘과 능력은 우리의 힘과 능력을 초월하시며 그분의 판단과 생각은 저와 여러분의 판단과 생각보다는 한 두 수가 앞이라 우리가 바둑이 9단과 8단의 차이는 두 수 앞이라고 그러는데 겨우 두 수만 더 앞을 봐도
두 수만 앞을 봐도 구단이 되는데 두 수가 아니라 200수, 2000수 앞을 내다보시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공급해 주시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신앙이 이제 커지고 올라가면 또 하나님 앞에서 많은 체험을 하고 신앙의 연수가 쌓이면 이 말을 아끼게 되는 거죠. 왜요? 쉽게 저도 진 것이 아닙니다. 낙심할 만한 일이 있어도 그것이 낙심한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세상의 눈으로는 여기서 이제 게임이 끝났다라고 하지만 주님의 진정한 게임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홍해 바로 앞에서부터 다시 시작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홍해까지 가면 야, 이제 게임은 끝났구나,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구나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매우 기쁘시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생각 앞에서 새로운 2차전이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침과 저녁에 성실하심 속에서 감사하는 것도 있지만 주님의 기쁘신 생각과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 앞에서 날마다 감사하시는 우리 시편 92편을 묵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편 92편이 이렇게 거창하게 시작됐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그리고 밤마다 주님의 성실하심이 참 좋습니다라고 시작하는 이 시편은요, 우리에게 이 두 가지 비유를 들면서 정말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허락해 줍니다. 오늘 이 금요 영성 예배 나오신 분들은 정말 수지 맞으신 분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넘치는 은혜를 한번 92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이 심볼을 보여주시면서 오늘 이 92편에 이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시는데요, 먼저 우리 1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이 수따니 빠따라고 하는, 좀 웃기지만 수따니 빠따라고 하는 이 불교의 경전, 아주 초기 경전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수따니 빠따는 이 출가한 승려들, 그러니까 그냥 아무나 평신도들이 아니라, 나름대로 그 불교계에서도 평신도들이 아니라 나름대로 이제 진짜 출가한 사람들을 위해서 써놓은 이제 일종의 경전입니다. 거기 이제 우리로 치면 이제 후렴구예요. 후렴구. 그 후렴구에서 이게 41번이나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나오는 그 한 센텐스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무소의 뿔처럼 혼자 가라. 무소의 뿔처럼 혼자 가라. 그랬더니 이거를 우리 한국의 공지영이라고 하는 유명한 여성 작가가 자기 소설 제목으로 썼습니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 가라. 너를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다. 인생에서 너를 도와줄 사람 단 한 명도 없다. 그러니까 무소의 뿔처럼, 무소가 뭐예요? 코뿔소죠. 이 물소의 뿔이 이렇게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코뿔소처럼 오직 앞만 보고 너 도와줄 사람 하나도 없고, 네 인생에서 너를 책임져 줄 사람 한 명도 없고, 네 인생에서 너를 아쉬워할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오직 너만 바라보면서 무소의 뿔처럼 혼자 가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멋있기도 합니다. 유명한 한 구절이 있습니다.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와 같이. 소리가 난다고 사자가 놀랍니까?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이, 그물에 바람이 걸리지 않는 것처럼, 흙탕물에 더럽혀지지 않는 연꽃과 같이, 아무리 흙탕물이 더러워도 연꽃은 아름답게 피어나는 것처럼 무소의 뿔처럼 혼자 가라라고 하면서 참 이거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세상이 혼자 갈 수 있다면 얼마나 멋있고 아름답고 의연하겠습니까마는, 우리 중에 혼자 우리 이 험한 인생을 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나 있겠습니까? 불교에서 참선하면서 자기 혼자, 너 혼자밖에 없다라고, 네가 네 인생을 책임지라고, 네가 네 구원마저도 책임지라라고 말하고 있지만, 무소의 뿔처럼 혼자 가라라고 멋있게 말할 수는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이 보잘것없는 유한한, 길어봐야 100년이 되지 않는 이 영혼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 가라는 멋있는 말을 할 수는 있지만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시처럼 멋있게는 될 수 있지만 혼자 산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결국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어떻게 보면은
솔직하고 정직한 존재가 되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없다면, 만약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말처럼 어떤 이분이 스님이 한 말처럼 무소의 뿔처럼 가야 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단 한 발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갈 수 없다라는 그 존재. 우리가 운전을 할 때도 보십시오. 아침마다 이렇게 운전해서 갔다 왔다 하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고 천사와 우리가 동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루를 버틸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요, 불경은 무소의 뿔처럼 혼자 가라고 말했지만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 드셔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뿔은 들소같이, 그러나 그 뿔은 혼자 가는 뿔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뿔을 들소의 뿔과 같이 높이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우리가 연약하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오늘도 이 들소의 뿔이 치솟아 있는 것처럼 하나님 주신 능력 안에서 날마다 세워지시고 능력 가운데서 주님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들소의 뿔을 세워갖고 사람 박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 마귀 사단과 싸우며 하나님 주신 능력을 온전히 감당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감당하며 넉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있는데 이거 사람의 능력으로 하면 이거 들이받고 다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넉넉하게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공급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받지 않으면 우리의 힘으로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짜증밖에 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다 보면 우리 가운데 이 부족함이 드러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위선을 떨칠 수밖에 없거나 아니면 짜증밖에 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이 같은 절에 심지어는 아주 정확하게 어떻게 들소의 뿔처럼 우리가 온전히 세워지는지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10절 후반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어주실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부어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약적 개념에서 기름은 다 같은 기름이 아닙니다. 그냥 기름이 아니라 올리브유 이제 소출해가지고 그 틀에서 막 짜낸 정말 생생한 올리브유, 그 올리브유를 우리에게 생명의 기름으로 부어주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이것은 지금 다윗이 이 찬양을 부를 때 본인의 삶은 공고하고 본인의 삶은 여전히 부족하고 본인은 여전히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우리 주님께서 언젠간 나에게 신선한 기름을 부어주실 거야, 아마도 그분이 부어주실 거야, 혹시나 그분이 부어주실까, 아마 maybe 그분이 부어주실 거야 라고 말하지 않고 오늘 다윗은 아주 확신에 찬 모습으로 내게 신선한 기름을 아직은 안 부어주셨지만 부으셨나이다, 이미 부어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백이 곧 선포입니다. 비록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지금 내 입술로 하는 그 고백이 이미 되어질 하나님의 선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큰 기름으로 부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 금요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솔직히 그냥 얼마 전에 예수님 믿은 분은 이 자리에 없잖아요. 내가 빨리 한번 살펴봐야겠네요. 없어요. 얼마 전에 예수님 믿은 분은 없어요. 다 그저 오래돼가지고 나름대로 교회에서 이런저런 사역을 감당해 주시는 귀한 분들이십니다. 오늘 그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주님이 주시는 그 기름 부음이 없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푸석푸석합니다. 이게 기름을 우리가 이렇게 얼굴에 또 좀 바르고 그렇잖아요. 좀 크림 바르고,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아이고 땡긴다 콜드크림 가져왔나, 그 콜드크림이 뭔가, 이제 얼굴이 땡긴다고 그러는데 왜 땡기나 그랬더니 어렸을 땐 몰랐는데 이제 조금 얼굴이 바삭바삭해지면 기름이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얼굴이 그냥 팽팽하게 땡기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라도 하나 발라줘야 되는데 우리에게 기름이 없다면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그 날마다 우리에게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묵상하면서 주어주시는 그 기름 부음이 없다면 바삭바삭한 그 모습으로 나 자신 하나도 세울 수가 없습니다. 나도 나한테 화가 나요. 여러분, 누구를 섬기는 건 고사하고 그 사람 가는 곳마다
여러분 콧불소 무소의 뿔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은 그 사람을 들이박는 무소의 뿔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높이는 아름다운 뿔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 4장 18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름을 부어주면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할 수 있고 포로전 자에게 자유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이 주어주시는 그 기름 부음이 이렇게 콸콸 부어주시는 그 기름 부음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에 이렇게 아름답게 또 기름 부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루살렘을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겐 능력은 부족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감당할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는 나 하나는 고사하고 누구 하나는 고사하고 나 하나조차도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들소의 뿔에 부어주신다고 하신 그 기름 부음,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남종과 여종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신다고 하신 그 기름 부음이 있는 한 저와 여러분은 이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무소의 뿔로 박지 마십시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무소의 뿔로 박지 마십시오. 어떻게 할까요? 들소의 뿔로 높입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시작. 들소의 뿔로 높입시다. 아멘. 저는 오늘 이 들소의 뿔이라는 것도 참 좋은데 오늘 진짜 좋은 것은 지금 나옵니다. 우리 12절과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겹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여기 보면 나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우리가 한번 만약에 교회에다가 내 마음대로 나무 하나를 심을 수 있다면 저는 이 종려나무와 백향목을, 물론 여기는 그게 자라지는 않습니다, 심고 싶습니다. 이거는 본 사람만 알 수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내가 이걸 설명하고 싶은데, 여러분 종려나무는 한 키가 이제 팜추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야자수인데요, 이게 저 플로리다에 있는 그 팜추리하고는 다릅니다. 이 말 그대로 팜추리 종려나무인데요, 키가 한 10m 이상 15m 정도 되는데, 우리 이 한국에는 대추라고 이게 번역이 돼요. 그래서 대추야자라고도 하는데 이게 정말 잘못된 번역입니다. 이거를 대추를 먹어본 사람은 대추는 약간 씁쓸한 맛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 종려나무 열매는요 정말 너무너무 달아요. 그 종려나무 열매가 이렇게 열리는데, 심지어는 나무 하나에 이 주렁주렁이라는 말은 종려나무를 본 사람만 그 주렁주렁이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열매 하나가 있으면은 이런데 정말 타닥타닥타닥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 하나에 무려 100kg가 넘는 열매들이, 얼마나, 그 나무 하나만 있으면은 종려 열매를 다 따면은 그걸로 당분 섭취 다 되고 간식 다 되고 먹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유용한 나무인지 모릅니다. 줄기는 또 목재로도 쓸 수 있고 나뭇잎은 지붕도 만들고 그걸로 대나무 같이 바구니를 쓸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이 나무가 아름다운지. 그래서 심지어는 여러분, 이 종려나무를 또 쓰는 곳이 있어요. 얼마나 이게 아름다운지. 우리가 잘 아는 세계 3대 영화제가 있습니다. 베니스 영화제,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칸 영화제, 그 다음에 베를린 영화제가 있는데, 그 세 중에 제일 최고는 칸 영화제입니다. 근데 칸 영화제 그 최고상을 뭐라고 그러느냐? 종려상이라고 합니다. 칸 영화제 최고는 황금 종려상이라고 하면서 말 그대로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그려진, 봉준호 감독이 받은 게 그겁니다. 그 상을 받게 됩니다. 최고의 영광입니다. 왜냐? 가장 이 뭐라고 그럴까요?
가장 그 가정의 부와 가장 그곳의 아름다움을 함께 선사해 준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고생할 때 엘림에 갔더니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주림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종려나무가 있으면 비록 사막이지만 사람들이 살 수 있습니다. 물은 얼마 없지만 종려나무 가지가 깊숙이 뿌리를 뻗어서 결국엔 거기서 모든 것을 다 먹어요. 오죽했으면은 그 칸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이라고 그랬겠습니까? 마치 이게 영화계 노벨상과도 같은 건데, 맨부커 상과 같이 가장 최고의 권위를 갖는, 즉 가장 좋은 나무 열매는 이 종려나무라는 사실입니다. 부와 명예, 최고의 축복이 종려나무에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영적인 의미도 이 종려나무는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정말 끈질긴 생명력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신들을, 자기 민족을 표현할 때 자기는 종려나무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불에 타도 죽지 않습니다. 다 가지를 다 쳐내도요 다시 살아납니다. 몸통은 무려 15m까지 10m, 15m까지 이렇게 크게 자라면서 그 안이 빡빡하게 꽉 차 있는 정말 멋진 나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의 종려나무가 정말 가장 아름답게 등장하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어디죠? 그렇죠. 우리 권사님들 역시 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실 때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또 하나는 뭐였어요?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왕이여 오시오, 호산나 호산나 오십시오 할 때 흔들었던 찬양의 환영의 예수님이 이곳에 오십시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 모두가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저는 기도하긴 여기 계신 우리 금요일 이 힘든 저녁에 주님의 품에 나와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영적인 이런 종려나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생이 있는데 쓸모없는 인생이 있어요. 인생이 있는데 맨날 다른 사람 힘들게 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인생이 있는데 어디 뭐 다른 사람을 도와주지도 않고 자기도 도움 받지 않고 그냥 혼자 살다 가는 인생도 있고요. 인생이 있는데 그저 사람들 마음 아프게 하다가 부모 속썩이다가 나중에는 배우자 속썩이다가 나중에는 자식들 속썩이다가 가는 그런 비참한 인생들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지만 정말 저 사람이 없으면 우리 교회 어떻게 될까? 저 많은 열매 주렁주렁 같이 따먹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열매 하나 없이 그저 사람들 마음 아프게 하다가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열매가 어떻게 된다고요? 주렁 그 종려나무 열매가 하여튼 성지순례 가면 우리가 종려나무 열매를 한 그루 우리가 따가지고 열매를 우리가 하루에 한 10개씩 우리가 10개 못 먹습니다. 너무 달아서 먹어봐야 되는데 버릴 것이 없는 열매는 그렇게 아름다운 맛있는 열매로, 또한 가지는 꽉 찬 가지로, 심지어 잎사귀는 우리 예수님을 환영하는데 사용되어지는 그런 거룩한 종려나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종려나무,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어떻게 한다고요? 번성할 것이다. 한 그루만 있어도 온 집안이 다 먹고 사는데 번성한 종려나무, 마치 그 사막 한가운데 엘림 한가운데 있었던 70그루의 종려나무처럼 우리 하나님,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가정 한 가정이 종려나무와 같은 거룩한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대접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비록 내가 좀 힘은 없어지고 나이는 먹지만 내가 종려나무가 되어, 영적인 종려나무가 되어서 후배들에게 그저 하나씩 따서 너도 축복받아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저 하나씩 따서 내가 너를 축복한다라고 할 때 우리 어머님이 오셔야 우리 집이 축복을 받아. 야, 우리 권사님이 우리 모임에 오셔야지 우리가 축복받아. 저 권사님이 계셔야 우리가 기도한다니까. 저분이 계셔야 우리가 재밌어. 저분이 오시면은 싸우다가도 저분만 오시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야, 저분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해야 돼. 여러분, 이런 정말 매력적인 종려나무와 같은 거룩한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퀸자님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룩한 종려나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또 다른 한 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이번에는 뭐라고요? 성장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성장한다라고 했느냐? 이 백향목이 지금의 레바논의 백향목이 많지가 않습니다. 하도 그냥 이 웨스턴 국가들이 레바논 쳐들어가서, 레바논이 원래 레바논의 이 베이루트가 별명이 뭐였냐면 중동의 파리였습니다. 그만큼 아름다운 도시였는데 어떻게 거기 가서 그냥 그 싸움을 일으키고 해가지고 지금은 이 레바논의 백향목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레바논 사람들은 지금도 자신들의 자기의 그 국기에다가 레바논의 그 백향목을 넣어놨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 레바논의 심지어는 그 비행기도, 국적기도 레바논의 백향목이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높이가 무려 40m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저기 이스라엘의 골란 고원 쪽, 즉 레바논 남부, 이스라엘 북부에 가면은 비슷한 건 있는데 그건 아니래요. 저도 가서 봤더니 와 대단하다 그랬더니 그거 아니래요. 진짜 백향목을 보면은 이거 뭐 입이 다물어져서 말도 못한다는 거예요. 40m면 여러분 여기서 저거보다 더 높지 않겠습니까? 40m 우리 교회 천장도 뚫고 나갈 그만큼 아주 곱게 레바논의 백향목이 1년 내내 푸른 잎을 가지고 해발 2000m 위에 그 추운데 푸르게 눈이 덮여 있는 그곳에 푸르게 있다라고 합니다. 이 레바논의 백향목에 아주 집착했던 한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누구죠? 예, 맞아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야 예수님 성전 짓는데 딴 재료는 절대 안 된다. 야 나 딴 거는 아무리 내가 좋은 거 가져와도 난 그건 못 써. 오직 내가 예수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는 뭐예요? 레바논의 백향목을 어떻게 해서든지 구해와서 그 쭉쭉 뻗어있는 40m 가까이 올라가는 그걸로 한 번에 이거를 세워야지. 우리 퀸즈 아닌 교회도 여러분 이 기둥을 한번 보세요. 이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게 한 번에 이렇게 멋있으니까 된 거지. 여러분 이거 한 번에 못 세우고 여기 저기에다가 여기 막 이거 기둥 세운다고 여기에 막 5m 간격으로 하나씩 뭐 있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우리 그래도 선배님들이 이거를 잘 보시고 야 큰 걸로 하나 세워라 해가지고 세우니까 여기가 뻥 뚫려 있으니까 얼마나 시원합니까? 레바논의 백향목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솔로몬이 대형 공사를 할 때 지어놨습니다. 저는 백향목으로 지은 테이블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있을 때.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세요. 야 이거 냄새 맡아보래. 아니 가구에 무슨 냄새가 나요? 니스치라고 다 했는데 한번 맡아보래요. 그 은은한 백향목의 향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성전을 백향목으로 굵게 져놨습니다. 백향목은 벌레도 없어요. 들어갔더니 그 안에 향기가 아주 이제 들어갔을 때 처음에는 못 느껴요. 향기가 없네? 그랬더니 조금 있으니까 백향목만 줄 수 있는 그 은은한 향기가 성전을 뒤덮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이 백향목이 좋으면 배를 만들 때 이 페니키아의 갤리선이라고 그러죠. 배는 무조건 백향목으로 만들어요. 백향목으로 안 만들면 배가 이거 부러지든지 큰 배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 커다란 백향목으로 배를 만들고 특별히 그 배의 중심을 이루는 그 대가보드라고 해요. 그거와 이 돛은 반드시 백향목. 그거는 그 당시 기술로는 그 백향목 말고는 그 힘을 그 하중을 버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 요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탈리아에 가면 베네치아라고 하는 수중 도시가 있잖아요. 그 베네치아에 가면은 그 베네치아가 무슨 뭐 얼마 전에 지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도 오래됐습니다. 베네치아에 뭐 개성상인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주 오래전에 지어진 그 도시 수중 안에 그 바닷물 그 짠물 안에 버팀목은 다 백향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강력한 어쿠스틱 기타도 다 백향목이에요. 왜? 이 장력을 버틸 수 있는 그런 나무가 많지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무는 하나님의 눈에 아주 자랑스러운 나무입니다. 크고 두껍고 향기가 나고 튼튼하고 무너지지 않는 나무입니다. 저는 우리 퀸즈 아닌 교회 오늘 이곳에 성전을 찾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은 하나님의 커다란 기둥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물론 아카시아도 쓰십니다. 꼬불꼬불한 아카시아 쓰십니다. 그래서 성전 짓는데도 쓰시잖아요. 아카시아 상징적으로 쓰십니다. 너 같은 것도 내가 쓴다. 하지만 이왕 사용만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되셔서
주님이 쓰실 때 좀 크게 그냥 대표질 한 몇 번만 하면은 한 30m짜리 하나 다 갖다 받쳐 놓을 수 있도록, 어디 갔다가 그냥 10kg짜리 하나 못 받쳐가지고 하면 그냥 못 버티고 한 일주일 지나면 구부러지고 한 1년 못 버텨갖고 부러지는 그런 그냥 초라한 나무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번 맡겨주신 사명 그저 한번 맡겨주시면 이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주님 제 어깨 위에 올라오십시오. 주님 제 어깨를 사용해 주십시오. 제 두 다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 주신 능력 안에서 그저 저에게 많은 은혜 주셨사오니 하나님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그저 제 어깨를 마음껏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사용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아카시아처럼 꾸불꾸불꾸불한 그것이 아니라 주님 백향목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묵직한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날마다 고백하시고 그 고백이 여러분의 간증이 되시고 그 간증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백향목이 이렇게 성장하고 종려나무는 번성, 크고 번성해진. 우리 교회도 나중에 진짜 혹시라도 그런 기회가 된다면 그 상상을 한번 해보잖아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어오는 입구에 하나는 종려나무가 쫙 있고 하나는 백향목이 쫙 있으면 야, 참 아름답겠다 이 생각도 한번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백향목으로 태어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원래 재질이 좋아. 나는 원래 뭐 스케일이 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인간의 개인기는 다 잠시 잠깐입니다. 그렇게 자기의 개인기로 하나님 섬길 수 없습니다. 자기의 어떤 무슨 능력으로요 한 2달만 섬겨 보십시오. 바닥 다 드러납니다. 한 2달만 자기 능력으로 하나님 섬겨보세요. 바닥 다 드러나서 그저 무소의 풀처럼 어디 가서 받고만 다니지, 여러분 인간의 능력으로는 하나님 고사하고 내 자신도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레바논의 백향목과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종려나무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의 키입니다. 번성하는 이유는 13절에 있습니다. 오늘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는 꼬불꼬불한 아카시아로 태어났지만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말씀이 우리를 치료하니까 이제 꼿꼿하게 서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비록 조금 해가지고 5kg짜리 이런 것도 하나 어깨다 대면 그냥 넘어지고 그랬는데 우리 주님의 뜰 안에 집 안에 심겨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쑥쑥 새벽마다 퀸즈 아닌 교회 이 재단에서 이 강대상에서 울려 퍼진 말씀 쑥쑥 먹으면서 우리가 훈련하면서 그 좀 힘들었지만 매일 묵상하면서 말씀 쑥쑥 먹으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굵기가 점점 커져 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그저 힘들어도 하나님의 뜰 안에 있어야지 번성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넘어져도 성전에서 넘어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지치고 쓰러져도요 성전에 와서 쓰러지셔야 됩니다. 제 친구 하나가 군대에 있다가 다쳤는데, 얘가 장교로 있었는데 다쳤는데 어떻게 다쳤냐면 군대에서 나오다가 넘어져서 다쳤어요. 근데 그 친구가 지금도 연금을 받고 있는데 나한테 만나면 옛날에 하는 말이, 야 내가 나와가지고 만약에 바깥에서 다쳤으면 어떡할 뻔해. 그래도 그 군대 안에서 다치니까 그 계속 평생 연금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비록 쓰러진다 하더라도 좀 좌절된다 할지라도 이곳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러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뜰 안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번성케 해주신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가 어떤 종자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문이 어디서 태어났느냐가 여러분 물론 첫 출발에는 중요하죠. 얼마나 좋은 학교를 나왔냐 물론 첫 출발에 인생에서 중요하죠. 얼마나 좋은 부모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유산을 물려받느냐 물론 첫 출발에 중요하죠. 하지만 그 첫 출발에 한 100m는 빨리 나갈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인생이 100m가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수백 킬로를 달려가는 그 인생에서 첫 출발 100m는 누구의 도움을 받고 종자가 좋을 수도 있고 물려받은 것 갖고 갈 수도 있고 내 좋은 머리로 갈 수도 있지만 마지막 우리의 삶의 레이스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는 우리의 개인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다리와 내 영적인 이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를 가지고 마지막까지 달려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우리 킨자아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뿌리를, 우리 인생의 근원을, 우리 인생의 샘물을 하나님의 전 안에 주님 앞에 두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참 아름다운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들소의 뿔처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를 들어서 날마다 기름 부어 주신다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백향목과 종려나무에게 주는 그 많은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이런 축복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보너스가 또 하나 있어요.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뭐라고요? 빛이 청청하니. 자, 소나무가 남산에서 독약 청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산에서 독약 청청하는 소나무는 조그만 소나무들입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 힘이 빠지죠. 나이를 먹으면 좀 열정이 식을 수도 있겠죠. 나이를 먹으면 남들 3시간 일하는데 1시간만 일해도 지칠 수 있습니다. 나이를 먹으면 좀 내 매력이 떨어져서 사람들이 나를 안 찾는 것 같고 섭섭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늙어도,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주님의 전 안에, 주님이 주시는 그 나무, 그 뿌리 안에 있는 그분들, 또 주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들소의 뿔처럼 들려지는 그 사람들은 늙어도 여전히 뭘 한다고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전히 열매를 결실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도 주님의 품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는 고사하고 여러분 나뭇잎 하나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주님 안에 있는다면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은 풍족하고 시들지 않습니다. 바삭바삭하지 않습니다. 영혼이 바삭바삭해서 아이고 난 저분 옆에 가기도 싫어. 저분 옆에 가려면은 뭔가 무장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아. 한 대 맞을까 봐. 저분만 오면은 왠지 무슨 난리가 날 것 같아 갖고 바삭바삭한 인생이 아니라 진액이 풍족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빛은 청청할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까?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그 품 안에, 주님의 그 성전 아래, 주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고 주님이 주신 기름 부음이 있다면 여기 계신 우리 이 아름다운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얼마나 멋있습니까? 새벽에도 요즘 새벽에 제가 한 일주일 정도 저기서 앞에서 내가 안내를 한번 받습니다. 몇 번 나가가지고 아침에 이렇게 권사님들, 장로님들 기도하러 오시는데 얼마나 이쁘고 아름다우신지 뽀뽀를 얼굴 입에다가 한다 팍 해드리고 싶어요. 야, 참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도하러 오시는구나. 이 새벽에 그 피곤한데도 나와 주님 앞에 기도하는구나. 이 우리 교회가 이렇게 어떻게 해요? 나이를 먹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며 빛이 청청한 성전에 기반을 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는 한 우리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 하나 이룰 수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면은 우리의 포커스가 주님 안에 있다면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한다고요? 종려나무 같이 100kg의 그 달 열매를 주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백향목처럼 크고 두꺼운 그 제목으로 저희들을 사용해 주실 겁니다. 아침과 밤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들소의 뿔과 같은 은혜, 들소의 뿔과 같이 그 뿔에다가 주님이 계속해서 기름 부어 주십니다. 성령으로 날마다 기름 부어 주십니다. 성령의 은혜가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종려나무와 백향목 같은 은혜, 그저 그냥 가기만 해도 열매가 주렁주렁, 옆에만 가도 향기가 은은하게 예수의 능력이 우리의 근본 되신 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긍휼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매력적인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걸어다니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이를 먹고 비록 두 다리에 힘은 빠졌지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증거해 주시는 열매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